시편 96편 1절부터 13절 함께 봉독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기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사무엘하 13장부터 15장입니다. 그 중에 15장을 보다 보면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다윗 왕을 반역을 해서 다윗이 도망을 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때 제사장 사독이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따라 났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법궤는 원래 예루살렘에 모셨던 그 성막에 그대로 모셔라. 그러면서 그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서도 하나님을 내 위기에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만큼은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봅니다. 그렇게 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인생의 위기 중에도 하나님을 놓치면 안 되는 사람이다. 네.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을 더 붙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인생의 위기를 만나면 낙심하고 하나님을 놓쳐버리는, 또 아니면은 그 위기에 하나님을 끌어들여서 오히려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참되고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는 것을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 시편 96편은 역대상 16장 23절부터 33절까지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그 다윗의 찬양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라고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후대 누군가가 이 다윗의 시를 인용해서 수정해서 이렇게 기록했을 수도 있는,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인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이제 심판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성격을 담은 그런 찬양 시입니다. 누가 이제 핵심이 찬양인데요. 누가 찬양을 해야 될 것인가? 1절에 보면 새 노래를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온 땅이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려라. 7절에 보니까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 그리고 만국의 족속들. 특별히 온 땅에 대해서는요,
11절, 12절에 보면은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모든 그 사람들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고 시작하면서 창조가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하늘의 달과 별 모든 일월 성신들, 그리고 또 모든 그 숲, 모든 자연 환경들, 그리고 모든 생물들, 마침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까지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의해서 있어진 피조물들이 해야 할 일은 나의 근원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생명이 어디서 왔지? 내가 어디서 왔지? 우리가 육신으로도 내가 부모로부터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존경해야 되고 늘 부모를 기쁘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면 내가 어디서 왔지? 우린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그러니까 마땅히 하나님을 높여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어떻게 다시 새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온 땅이 찬양하고 모든 사람들이 찬양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누가 찬양할 것인가? 오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제나 그런 주체가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온 땅이 찬양을 해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근데 거기에 내가 빠져버려요. 그러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죠.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소중한 그런 복된 그 한 사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찬양하는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기에 찬양을 하는가?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하나님은 구원자시기 때문에 날마다 찬양하는 겁니다. 5절이요.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지으신 분, 마땅히 찬양합니다. 4절이요.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6절.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그 모든 신보다, 그 어떤 신보다도 뛰어나신 분. 그래서 하나님을 마땅히 찬양해야 됩니다. 10절이요.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찬양하는 겁니다. 13절이요.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공의로운 심판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면요, 찬양할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한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창조하신 하나님,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온 세상 만물을 다 다스리신 하나님, 그리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날마다 찬양하는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찬양할 겁니까?
어떻게 찬양해요? 1절에 보니까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그랬어요. 새 노래. 매일매일 노래를 새로 지어야 됩니까? 그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을 받고 보니까 정말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어제 하루 고백되고 끝이 아니라 오늘도 내가 호흡을 하면서 하나님, 오늘도 제게 생명을 주셨네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저를 덮으시고 구원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시네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십자가 은혜 생각하면 또 감사하고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면서 예수님의 그 고난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여전히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그래서 늘 감사가 넘쳐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는 찬송 그게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어제 받은 은혜가 끝이 아니고 오늘도 또 은혜 속에 살고 있음이 또 고백되어져서 그래서 또 하나님을 찬송하는 날마다 내 마음에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대한 감사의 고백,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감사의 고백, 내 속에서 또 솟아나고 또 솟아나고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이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절에 보면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이라 그랬습니다. 예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러셨죠. 너희가 어떤 11조를 드리고 어떤 절기 예물을 드리고 그것으로 너희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랬어요. 11조도 드리고 절기 예물도 드리고 월상 예물도 드리고 헌신 연별도 드리지만 그것과 함께 놓치지 말아야 될 정말 중요한 것은 너희들 삶 가운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너희가 예물을 드린다고 그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느냐? 너희의 삶을 돌아봐라.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너희가 버리지 않았느냐?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받으시겠느냐? 책망하세요.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은 우리의 중심을 드리는 것이고 정직함을 드리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드리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하나님 내게 베푸신 그 사랑을 우리도 나누고 실천함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자비의 은총을 우리도 실천하고 베풀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그 의로움을 정직함으로 또 신실함으로 선함으로 지켜내는 이런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우리의 삶의 모습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늘 예배를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9절도 같은 얘기예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의 옷을 입게 되었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에 예배하는 무리들이 흰 옷을 입고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찬송하잖아요. 죄 씻음 받고 구원받은 그 모습이죠. 그러면 이 땅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도 날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옷 입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려야 돼요. 아름답고 거룩한 것 우선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놓치지 않는 겁니다.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정결케 하니까 보혈의 옷을 날마다 입고 살아가야 되고요. 그 보혈로 의롭다함을 얻었으니 그 의로운 삶을 또한 날마다 지켜내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죠.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은 거예요. 그럼 그 모습이 뭐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거룩한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거듭난 삶,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오늘도 모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무리 속에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빠지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다스리신 하나님, 또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공의로운 심판자 되신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되 새 노래로 찬양하는 우리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양하는 우리들, 거듭난 자의 모습으로 정말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 또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삶 또한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온 땅이여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만국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신보다 뛰어나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공의로 심판하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새 노래로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저희들,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거듭난 자의 모습, 아름답고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는 진정한 찬양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도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은총을 힘입어 나아갑니다. 구원하신 아버지의 은혜를 힘입어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들여 헌신하며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저희들을 받아 주옵소서. 이 하루도 살아갈 때 구원받은 성도답게, 거듭난 자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아버지 앞에 맡기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며 시작하는 성도들 기뻐 받아 주옵소서. 오늘 하루 시작도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시작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뻐 받으시고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소원을 내놓고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중보하며 간구할 때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마음에 아파한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속히 혼란한 정국이 안정되고 수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화마에 고통하는 여러 가지 불길에 아직도 잡히지 않는 곳곳에 중보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곳에 단비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다 이제 수습될 수 있도록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고통하는 자들 위로하여 주시고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푸시고, 저희들이 정말 함께 조금이라도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런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병약한 자들 주님 능력에 손을 얹으시고 안수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여러 가지 마음이 상한 자들, 상처 입은 영혼들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 가지 인생의 어려움 속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모든 성도들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